34번째 마가복음 말씀으로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가셨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손 대시기를 청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대로 그 한 사람을 고쳐주셔서 보게 해주셨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사건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물론 그것이 참 귀하고 은혜가 됩니다. 요즘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기도하는 이들에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나의 연약한 육신도 손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기대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병이라는 문제는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래도 의술을 통해서 많은 부분은 이 병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병원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구나, 그런데 그 병은 병원에서도 고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뭔가 기대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이 그 육신의 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눈에 침을 발라주셨어요. 당시의 헬라 지역에서, 이방 지역에서 행하던 치료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침을 발라주었다. 또 예수님이 손을 대셔서 안수하셨다. 그러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셨으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이느냐 물었더니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사람을 나무로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시니 그가 밝히 보게 되었다더라.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단지 눈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귀가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이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보긴 보는데 무엇을 보고 사느냐, 또는 보긴 보는데 그걸 어떻게 보고 사느냐. 바꾸어서 말하면 여러분들은 듣기는 듣는데 무엇을 말하고 살고 무엇을 듣고 살고 어떻게 듣고 살고, 여러분들은 말하긴 말하는데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하고 사느냐,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네, 조금 이게 끊어지고 있어요,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것은 시선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성의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치유하시는데 무엇을 치유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성을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본다고 다 보이니까 나는 지금 눈 뜨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러나 사실 잘 생각해보면 보이는 대로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 또 내가 주목해서 보는 것들을 보고 사는 거지 있는 그대로를 다 보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막 임재하고 계시는데도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요즘 TV 광고에 그런 걸 잠깐 봤어요. 어떤 예쁜 여성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그 여성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여성을 딱 보면서 얼굴을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머리 스타일을 봤어요. 머리 스타일을 본 사람의 관심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똑같은 여성을 보면서 옷을 보거나, 어떤 사람은 뭐 자동차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같이 있는 강아지를 보거나, 그러면
똑같은 여성을 봤는데 각자의 보는 것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 같은 사람을 다르게 볼까요?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 말은 곧 마음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목사는 어딜 가든 뭐만 볼까요? 십자가만 봅니다. 어딜 가든 교회만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가든 뭐만 보일까요? 장사하는 가게, 몫이 좋구나 나쁘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지금 눈앞에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는 참 이렇게 같이 누군가 이렇게 같이 가다 보면 야 나무가 너무 아름답다 꽃이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거기 꽃이 있었네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내 관심과 마음이 다른 데 있다 보니까 봐도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을 보는데 사람을 나무 같은 것으로 보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저 천국에 99마리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러 오셨던 그 한 영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한 영혼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주목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영혼으로 귀한 존재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선을 빼앗기고 산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시선을 빼앗기며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인생이 우리 스스로 이게 복이 될 수 있는 인생을 복이 아닌 길로 자꾸만 만들어갈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는 걸 따져보면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보다는 수많은 외부의 영향에서 이것이 시작된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때 그래서 정태기 박사님 같은 경우 어린 시절에 옆방에서 여자아이들이 이야기하는데 태기는 왜 저렇게 못생겼니? 그 얘기 한마디를 듣고서 40년 이상을 나는 그래서 못생겼어. 나는 부족해.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경험들이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고 열등의식에 빠지도록 만들고 자꾸만 나를 가치 없게 여기면서 비교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선하신 계획과 뜻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래도 가치 있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성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잃어버리면서 나는 늘 바라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뭐도 이뤘고 뭐도 가졌고 뭐가 훌륭한데 나는 항상 부족하네 그리고 나의 부족한 것들만 계속 시선을 빼앗기며 살아가게 된다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의 소망을 계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나는 시선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뭐만 보여요? 절망만 보이고 비교만 보이고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고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며 살더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오히려 부럽고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긍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부정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고 나면 남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근심하고 절망하며 살까 싶은데 본인은 이 시선에 매이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것들만 주목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때에는 좋지 않은 것에 집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물건을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물건만 보인다. 돈을 좋아한다. 돈에 집착한다. 그래서 돈에 보인다. 자꾸만 거기에 내가 시선을 뺏기면 우리의 인생 가치가 뭘 소유했느냐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 그 부자들 산다는 동네에서 목회를 시작하신 목사님이 내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잘 사니까 앞으로 내 목회가 풍성하겠구나. 그래서 기대하면서 심박을 쫙 해봤더니 여러분 삶의 크기가 우리와 수준이 다른 만큼 인생의 고난의 크기도 우리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의 가치로 보면 부럽겠지만
그러나 삶의 평안과 행복과 은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산다, 이걸로 생각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빼앗겨져서 거기만 주목하니까 가져서 행복하고 못 가져서 불행하고 사람이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취미나 어떤 일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런데 또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도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 한 죄에 묶여 사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셨으면 이전의 모든 죄들은 다 지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책임의식을 버리고 살라 그 뜻은 아니지만 거기에 얽매여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서 부족해, 나는 옛날에 그 실수 그거 늘 생각하면서 그래서 나는 부족해 그러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한 죄에 묶여서 그 후회와 실패의 상처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다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도 사실은 못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같아도 많은 부분에서 시선을 뺏기고 건강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그 대문 이렇게 글귀에 나는 나입니다 이렇게 써놨다는 것을 한번 나눈 적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런 사람이 되기를 비교하고 기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그 사람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라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얼만큼, 세상은 그러잖아요. 얼만큼 가졌느냐, 얼만큼 이뤘느냐, 그걸 통해서 몇 등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소명, 여러분들의 각자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경쟁해라, 앞서야 된다, 그보다 나아야 된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서 감당할 수 없는데도 그 믿음을 지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믿음이 좋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서 지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을 볼 때 하나님께서 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그 말씀이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붙들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남의 것을 탐합니까? 갖고 싶은데 이건 내가 얻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안 주셨는데 저 사람은 주셨네? 갖고 싶다, 부럽다. 그래서 그걸 내가 몰래 가져왔어요. 그게 왜 죄입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허락하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뭔가 이유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내 상황에서 승리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또는 그것을 탐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비교나 경쟁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어떤 소유나 열등감이나 상처나 죄에 자꾸만 제한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풀어서 자유함을 얻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계속 얽매여서 내게 주신 은혜를 못 보고 내가 감당해야 할 미래의 소망을 못 쳐다보고 자꾸만 거기에 얽매여서 나는 부족해, 열등의식, 거기에 계속 마음을 빼앗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님의 풀어주시는 생각과 마음에 더 크고 넓은 그릇을 만들어 여러분 깊을수록 여러분들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더 많이 끌어안을수록 제가 예전에 말씀에서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보니까 실력이 다른 게 아니라 깊이가 다르더라니까요. 감당할 수 없는 중에서도 그걸 참고, 살아갈 수 없는 중에서도 그를 사랑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그릇이 크기 때문에 크게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끊임없이 나를 더 아름답게 가꾸고 세워가는 인생, 그것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로 허락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과 비교할 때는 뭐 잘 먹고 못 살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결코 못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어떤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가치 있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더 소중한 가치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살면서 참 그런 게 많잖아요. 참 그때는 왜 몰랐을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참 그때가 너무 이쁠 때인데 이제는 좀 아이들 이렇게 좀 사랑으로 나누고 싶다. 그럼 벌써 컸잖아요. 그죠? 또 부모님 공경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제 지난 주간에 작방 기간이었는데 목요일 날 굉장히 제가 막 기도하는데도 힘들고 근데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저 걱정할까봐 말씀을 안 하셨다 그러면서 토요일 날 우연히 알게 됐어요. 또 그것도 제가 막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알게 됐는데 그 목요일 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자식들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하시고 그 허리 수술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를 박으셨대요. 수술이 좀 컸대요. 그래서 밤 10시 몇 분까지 수술하셨는데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그래도 부모님한테 뭔가 해드리고 싶을 때는 미력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기대하는 미래는 그래도 넉넉하고 이제는 안정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주어졌을 때는 그때는 또 해드릴 수 있는 부모님이 안 계시겠지.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러면서도 인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내가 힘들어도 없어도 그래도 소중하다 느끼는 그 가치를 위해서 어렵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위해서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죠.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힘들고 바쁘고 지쳐도 아이들이 또 크면은 그때를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힘들지만 내 소중한 아이들과의 좋은 시간들을 놓치지 않아야지. 이게 인생인 거 아니겠어요?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힘들다, 어렵다 다 그렇게 느끼지만 그러면서도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붙들고 간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지나보면 후회를 덜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엉뚱한데 시선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더 주님 안에서의 넓고 소중한 가치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으시고 또 회복하시고 그러면서도 주님 안에서 지금의 소중한 시간들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의 그 마음의 회복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로 오늘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뭘 보고 사느냐도 중요해요. 근데 보면서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고침받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뭐만 보고 사느냐, 그것을 고쳐서 주님을 보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미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어떤 일들을 만날지라도 그걸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아이러니한 게 많잖아요. 지나보면 아쉬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그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열왕기 4장 말씀을 요즘에 계속 여러 번 나누게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이렇게 나라가 연합을 해서 그 모압 족속을 치러 전쟁을 하러 갔어요. 모압이라는 존재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음이 좋았을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런 때에는 꿈쩍도 못하던 것이 헤로당 시대가 딱 되자
불신앙의 시대가 딱 되자 일어서기 시작하더니 헤롯이 죽고 나니까 독립을 벌여서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에게 시험과 걱정과 근심들이 왜 찾아올까? 근데 우리가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믿음으로 충만할 때는 근심 걱정이 있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자꾸만 믿음이 약해지면 그런 것들이 자꾸 나에게 걸리적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믿음에서 자꾸만 약해지고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이제 나를 얽어매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충만한 그 은혜의 삶을 잃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이 모압을 쳐야 되겠다. 더 놔두면 문제가 심각해지겠다. 그래가지고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하러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7일 길을 가서 그곳에 가서 골짜기에 이제 항상 마르지 않는 물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군사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모압성에 총 공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세 나라가 갔는데 가보니까 변수가 있었죠. 다 예상대로 됐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러자 그 상황을 바라보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분노하고 절망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그 상황을 여호람은 믿음이 약간 좋지 않았던 여호람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내게 만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불평하고 절망했는데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 물어보자. 기도하자. 반응이 달라요. 보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믿음으로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살 길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요? 될 것 같을 때 나타난 적이 없어요. 안 될 것 같을 때 잘 되는 것 같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잖아요. 뭔가 기대할 것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기도하자. 그리고서는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마침 엘리사가 근처에 있어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같이 기도했더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짜기에 웅덩이를 파라. 웅덩이를 팠어요. 그리고 난데 그 다음날 엘리사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물이 흘러내려와서 보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여호사밧은 그렇게 생각하고 여호람은 뭐 얼마나 불평불만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하시지 여기까지 이끄셔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잖아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시지 광야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구덩이를 파놓고 물이 고였는데 모압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성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물에 그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는데 그 아침에 햇빛이 쭉 떠오르면서 그 물빛이 핏빛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저게 피 같은데 어제는 없던 웅덩이에 피가 보였네? 아마 자기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 세 개 나라가 밤새도록 연합해서 왔다고 했다가 물도 없고 힘드니까 자기들끼리 막 내분이 일어났나 보다. 그래, 이거는 우리에게 붙여진 싸움이다. 그리고서는 신이 나서 모압 성을 열고 그 아래로 내려왔다가 골짜기에서 세 개 나라에게 완전히 전멸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싸움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신 싸움인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모압성은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성이에요. 케락성이라고 십자군 성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높은 절벽 꼭대기에 성이 있어요. 절벽 아래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삼면이 절벽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성을 여호람이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가서 치자 그리고 무턱대고 갔던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이 마르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지? 웅덩이를 파라 하신다. 왜 그렇게 하시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기도하며 그 상황을 맞이한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전쟁을 이기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그런 어떤 절망을 만나게 하실 때
여러분 그게 불평할 상황입니까? 기도하며 기대할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감당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우리는 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복음을 들고 가는 길에 며칠 동안 풍랑을 만났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내게 절망을 주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망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거기서 버티며 인내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그렇게 풍랑 속에서 만난 것만이 아니라 그 배에 같이 있던 로마의 선원들까지도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때 바울 곁에 누가 함께 들어갑니까? 이 선원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려고 그런 역사들을, 그런 환란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신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고난인가요? 또 이삭에게 우물을 3번이나 팠는데 뺏겼어요.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나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억울하게 속으면서 살았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정말 위기고 손해고 억울한 상황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선과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절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면 감당하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삭에게 우물 3번 뺏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땅으로 그를 인도하셔서 그 넓은 땅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처럼 야곱의 성품을 바꾸시고 20년 동안 속임을 받으며 당한 것 같지만 오히려 떠날 때는 여러 때의 가축과 그러한 가정을 이루게 하나님 축복하셨던 것처럼 절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때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시는데 그냥 예수님이시면 손만 대면 나으리라. 혈루증 여인이 됐더니 능력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예수님이신데 오늘 침을 바르고 안수해 주시고 뭐가 보이느냐? 사람들이 나무같이 보입니다. 또 안수해 주시고 반복하듯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안수해 주고 계세요. 치유해 주고 계세요. 이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 안수기도를 받을 때도 어떤 막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단숨에 치유되기를 여러분들은 기대하시죠. 그런데 제가 안수기도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막 충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날 안수하니까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막 임재하셔서 고쳐주시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안수를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쳐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라 하셔서 가다 보니까 나음을 입었더라. 그런 것처럼 그냥 나도 모르게 안수를 계속 해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네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신앙생활 하시면서 새벽기도 가가지고 오늘 막 어떤 은혜가 임재하실까?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만 아무렇지도 않고 그날이 그날 같은 새벽 기도가 하루하루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고 쓰기만 하다가도 병을 고치셨다는 그런 장로님의 간증도 제가 들어봤어요.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시는가? 물론 특별하게 임하시기도 하지만 단번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계속해서 안수받듯 예수님이 계속 안수해 주셨듯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붙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교육자회를 하는데
이제 지방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딱 오시더니 이상하게 우리 교회만 오시면 교육자회가 너무 은혜로워요. 빨리 끝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아주 막 축복의 말들로 가득 넘쳐나고. 왜 그럴까? 우리 교회 터가 좋은가 봐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는 곳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저는 모르겠는데 다들 오셔서 그래요. 와, 이 교회가 참 너무 좋아 보인다고. 비결이 뭐냐고. 비결이 뭐냐요? 비결이 뭘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잘생겨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내가 못생겨서 우리는 안 되는구만. 농담이고요. 또 이렇게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근데 우리 교회 비결이 뭡니까? 그래서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한 거라고는 그냥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했어요. 계속 6년 동안을 제가 이곳에 목회하면서 지금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항상 날마다 좋아요? 아니에요.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계속 기도했는데도 오늘 말씀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정말 이건 절망스럽게도 보이고 때로는 내가 뭔가 부족한가도 느끼고 과연 이렇게 해도 가야 되는가 싶을 만큼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버티고 우리가 한 것은 기도한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보니까 우리는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야, 좋아 보인다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비결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내 인생의 축복이 열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디서 바꿉니까? 세상, 여러분 TV 틀고 세상 사람들 만나면 계속해서 듣는 게 뭐예요? 잘 먹어야 된다, 잘 입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계속 비교되는 것밖에는 이야기를 안 해요. 거기에 그래도 더 소중한 가치가 있지요. 참 아름다운 사랑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과 마음을 어디서 회복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 오면. 그래도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요. 여러분들 정말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잃은 양을 찾아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들려지는 곳이잖아요. 자꾸 듣고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결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 몸 가지고 여전히 부족함이 많이 있는 이 모습 가지고 그럼에도 날마다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안수를 받고 또는 안수 받듯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의지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점점점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메어진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점점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바라보던 것들이 근심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기대로 보여지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점점 은혜로 열려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를 만나는 날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우리의 영,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는 곳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심으로 치유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채우시다가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그릇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기대하시고 이끌어주실 그런 복된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그래서 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